구약성경 406쪽 룻기 4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이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성경에 기업이라고 나오는 그 기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과 한자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그 기업은 그 꾀할 기자를 써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업은 터 기자를 써요. 그래서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땅, 터가 되는 업, 그것을 이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각 지파, 각 종족, 각 가문에 다 이렇게 그 아들들의 숫자대로 분배되었고 또 자녀들에게 대대로 상속되었어요.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슬루브와 딸들의 항의에 의해서 딸들에게도 이렇게 상속이 되었어요. 근데 딸은 시집을 가면서 그 기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기업의 이동이 생겨요. 그래서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과 관련한 몇 가지 지침을 주셨는데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가 이런 것인데, 첫째,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토지는 내가 분배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셔서 내가 분배받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를 누구한테 판다? 이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팔 수는 있지만 아주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팔았다는 것은 마치 전당포에 내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전당포에 내 물건을 맡기고 돈을 받은 것처럼 내가 돈 받고 잠시 다른 사람에게 내 땅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의 사용권을 매매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토지 매매는 언제든 물을 수 있다. 레위기 25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내가 토지를 팔았어요. 마치 전당포에 가서 돈 주고서는 물건 다시 되찾아오는 것처럼 내가 토지를 팔았어도 다시 그 산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 주고 물러주세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산 사람은 언제든 물러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 그럼 내 가족과 친족이 대신 물을 수 있어요. 레위기 25장 25절 말씀 보시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대신 기업을 물러주는 가족과 친족을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엘은 기업을 물러가지고 자신의 그 가족, 형제에게 도로 그 땅을 주는 책임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그 가정 내에서 보존될 수 있는 책임도 져요. 예를 들어 지금 아들이 없는 지금 이 나오미의 경우에는 이 고엘이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다시 물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상속자를 낳아줘서 그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이 계속해서 그 안에 있도록 보존할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고엘과 결혼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며느리 룻과 고엘에 될 수 있는 보아스와의 결혼을 추진했던 거예요. 그리고 룻은 자신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의 혼인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룻은 타작마당에 들어가고 보아스의 이불숲까지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던 거예요. 그 룻의 청혼에 보아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룻기 3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룻의 청혼에 보아스는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룻이 실망하는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절 말씀 보시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1호가 아니라는 것을 이 룻에게 알려줘요. 보아스의 이 말을 듣고 룻은 잠시 당황했을 수도 있고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또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당장 이 밤이 지나서 밝은 아침이 되면 내가 기업 물을 자 1호를 만나서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13절 말씀 보시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기업 물을 자 1호를 만나가지고 기업 물을 자 1호가 만약 고엘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아주 흔쾌히 즐겁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고엘이 되어서 내가 고엘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맹세했어요. 맹세. 그러자 룻은 보아스의 맹세를 듣고 안심하면서 보아스의 말대로 다시 누웠다가 새벽에 일어났어요. 14절 말씀 보시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룻에게 보아스가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하면서 고리 6대를 퍼 담아줘요. 그리고 함께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가요. 15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고도세사가 보리를 담는 것은 이건 무슨 얘기일까? 당시 사람들의 겉옷은요, 우리와 같은 이런 옷이 아니고 망토와 같은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망토처럼 둘렀어요. 그 옷을. 그게 겉옷이에요. 근데 이 망토처럼 생긴 이 정사각형 모양의 겉옷은 옷 외에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밤에는 이불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덮고 잔 그 이불이 보아스의 겉옷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보자기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면 룻이 겉옷에다가 보리를 했으면 룻은 그럼 속옷 차림으로 그 보리 자루를 메고서 돌아다녔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속옷은요 튜닉 형태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이 들어가는 기다란,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 가운 같은 그런 성직자 가운 같은 그런 형태의 투닉 형태의 옷이 속옷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우리 팬티라든지 뭐 브라 이런 속옷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속옷 차림으로 밭에서 일할 때 나가서 일하고 또 잠깐 외출할 때 잠자지 않는 잠깐 외출할 때는 그 속옷에 투닉 형태의 속옷을 입는, 그러니까 속옷이 오늘날로 말하면 일상복이에요. 일상복. 그래가지고 룻이 이제 그 일상복 속옷 입고 겉옷에다가는 보리를 6번 보아스가 되어준 거를 메고서는 이제 성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보아스가 보리를 이왕이면 7번, 우리가 7이 완전수인데 7번 되어주지 않고 6번 되어줬을까요? 집에 돌아온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보아스와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되어준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도 않아요. 그 이야기만 해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보리를 6번 되어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물론 뭐 지금 이삭 죽기가 끝나서 양식이 없는 이 나오미와 룻의 그 형편을 생각해서 보리를 되어줬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6번 되어줬을까? 7번 되어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 6번 되어준 보리를 보면서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해요.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오미의 이 말에서 누가 연상이 돼요?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천지 창조를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신 하나님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6번 되어준 것을 보아스가 오늘 룻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는다는 사인, 증표로 보았던 거예요. 실제로 이 보아스는 당장 성문에 앉았어요. 당시에는 그 성문 앞 광장이 있는데, 성문 앞에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서 공적인 일들이 대부분 처리되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먼저 그 성문 앞 광장에 딱 앉았는데 마침 기업 물을 자 1호가 지금 집에서 밭으로 일하러 나가려고 그 성문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룻기 4장 1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 다음에 이 보아스는 이제 성에 있는 장로님들 10명을,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초청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자,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본격적으로 기업 물을 자 1호에게 용건을 말해요.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10년 전에 떠날 때 땅을 팔고 떠났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소유권을 판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엘리멜렉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아들들인 말론과 기럐이 그 소유권을 상속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론과 기럐도 죽었어요. 자식도 없이, 상속자가 없이, 상속자를 남기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유권이 현재는 나오미에게 지금 가 있는 것인데, 이 나오미가 지금 그 땅을 팔려고 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1호가 먼저 1호니까 기회를 줘요.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용건이죠.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이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보아스가 지금 알려주고 물어보니까 이 기업 물을 자 1호가 본인이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본인이 내가 사겠다 안 하고 이렇게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10년 전에 엘리멜렉의 땅을 사간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 주고 그 땅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식이 없는 이 과부 나오미의 경우에는 나오미한테 돈을 주고 그 땅을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 나오미와 결혼해서 나오미의 생계를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자식이 없는 이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의 상속자를 낳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는 거예요. 나오미에게서 땅을.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돈이 들어요. 그 땅을 물으려면은 그 원래 10년 전에 땅 사간 사람한테 돈 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늙은 과부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물을 자 1호가 내가 고엘이 되겠소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뭐 경제력이 없는 이 늙은 과부 나오미를 걱정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걱정하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맬 때 도와줬겠죠. 자기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까. 이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 1호가 고엘이 되겠다고 한 이유는 뭐 이 늙은 과부 생계가 걱정되는 그런 선한 의도가 아니라 이 늙은 나오미가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죽고 나면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수기에는 그 어떤 기업의 상속 순서가 나와요. 거기 민수기 27장 8절로 1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있으면 당연히 아들한테 상속하는 건데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그러니까 아들 없으면 딸밖에 없으면 딸에게 상속하는 거예요, 기업을. 그런데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근데 내 딸도 없어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요. 그러면 내 형제, 내 형이나 내 동생한테 내 기업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상속해 주는 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이 성서 시대의 상속은. 그리고 근데 만약에 내 형하고 동생도 없다.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의 형제,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인 숙부에게 내 재산이 내 기업이 상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러니까 숙부도 없어요. 그러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물을자 1호가 계산한 것으로는 엘리멜렉에 지금 아들도 없어요. 딸도 없어요. 형도 없고 동생도 없어요. 그리고 숙부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한테 상속되겠구나. 늙은 나오미만 내가 죽을 때까지 동양해주면 이 엘리멜렉의 그 땅이 나한테 오겠구나.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엘이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나오미뿐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 과부인 룻도 떠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5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보아스가 너 그 나오미의 밭을 살 때 나오미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룻도 책임져야 돼.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그 룻의 남편 말론의 상속자를 네가 낳아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기업물을자 1호가 방금 전에 자신이 한 약속을 번복해요. 6절 말씀 보시면 그 기업물을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기업물을자 1호는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계산을 손익계산을 막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룻의 죽은 남편이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상속받지 못하고 그 엘리멜렉의 기업은 비록 내가 낳았지만 말론의 아들인 그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혹시라도 이 룻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이 태어나면 이건 또 골치 아플 게 걔네들은 또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한테도 내 땅을 유산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물을자 1호는 이런 손익계산을 그냥 그 짧은 시간에 한 거예요. 그래서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해서 나 그러면 고엘 못하겠다 하고 자신의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맡은 그 모든 책임을 보아스에게 떠넘겨요. 고엘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 이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또 딴 말을 할까봐 그래도 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까 네가 고엘을 해야지. 이렇게 딴 말을 할까봐 빨리 자신의 신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딱 주는 거예요. 당시 이 신을 벗어주는 것은 확정 짓는 거거든요. 8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하튼 이 기업물을 자 1호는 이해 타산으로 고엘이 되기를 거절했어요. 반면 보아스는 룻에게 한 맹세처럼 기꺼이 고엘이 돼요.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결국 이렇게 해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또 아들을 낳아요.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바로 그 아들이 누구냐?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의 17절 말씀 보시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룻이 오벳을 낳았지만 이 나오미의 그 이웃 여인들은 마치 나오미가 낳은 것처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면서 축하해 줬어요. 또한 이 오벳은 분명히 법적으로는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역사는 오벳을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럼으로써 이 보아스는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이런 큰 우리가 뭐 명예 전당에 오르는 것을 우리 미국 사람들이 큰 영예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아주 큰 영예를 얻게 된 거예요. 반면에 나한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손익을 따지면서 고엘이 되기를 거절한 이 기업 물을 자 이루는 이름 없는 존재가 돼요. 사실 나오미의 그 둘째 며느리 모압 여인 오르바의 이름도 성경에 남아있는데 이 손익계산으로 이 이해타산으로 이 고엘이 되기를 거절한 이 기업 물을 자 이루의 이름은 그냥 아무개로 남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해타산으로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손해가 되어도 책임을 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복을 내려주셔요. 여러분이 손익을 따지지 말고 현대의 고엘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